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신약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어제 나눈 말씀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면 더 좋죠. 저는 할 말이 많아지니까. 먹는 음식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성도 간의 갈등, 그 다음에 주일 성수를 비롯한 신앙생활의 문제로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 생각이 다른 사람들, 어제 말씀에서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다라고 표현한 그러한 사람들과 논쟁하지 말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이 나시지요? 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13절, 서로 비판하지 말라,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 다시 말해서 다툼이나 싸움이 일어날 상황을 만들지 말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니라라고 말씀하신데,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내가 주 예수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음식 자체는 더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것을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더럽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15절에서 23절까지 먹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 교회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15절에는 먹는 것으로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다.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20절에는 결정적으로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음식으로 다투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우리 집은 예수를 안 믿는 집안입니다.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참 힘든 일이었어요. 제일 마음이 불편할 때는 집에서 제사 드리는 날이에요. 어른들이 먼저 제사상에 절을 하고 그 아들들, 저희 사촌들이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남자들 중에 제일 나이가 많았더랬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항상 저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계셨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저놈이 절을 해야 다 따라한다. 그래서 저놈만 잡으면 분위기가 잡힐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저에게 눈치를 엄청나게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그 제사 때문에 온 사촌들이 다 모였는데 거기서 싸움을 일으키긴 싫으니까, 또 그래서 교회 얘기 나오고 막 분쟁이 시작되면 그 다음부터 어려워지니까 어쨌든 조용히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이건 아닌데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절을 합니다. 그러면 옆에 예수를 믿는 또 다른 사촌 동생은 절을 안 하고 꼿꼿이 서 있어요.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요. 그리고 제사가 끝나고 나면 뭐가 있죠? 제사상에 올려졌던 술을 마시고 또 제사장에 올려졌던 음식을 먹죠. 어른들 눈치가 보여서 안 먹는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제사가 끝나면 밤 10시쯤 되는데 또 그때까지 저녁을 못 먹었으니까 배도 고프고, 또 제사 음식이 화려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맛있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제사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교회에서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뜨끔하죠. 제사 음식 먹지 마라, 뜨끔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제사 있는 날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음식이 체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먹고 나면 꿈에 이상한 게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먹어야죠. 눈치가 보이는데. 제가 체했을까요? 안 체했을까요?
잘 안 취하더라고요. 어느 날 예수를 믿는 친한 친구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이 친구에게 어제 제사 드리고 남은 음식을 데워서 먹였어요. 어머니가 눈치도 없이 어제 제사장에 올려졌던 음식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그렇고 나면 그 친구가 그걸 편하게 먹을 수가 없잖아요. 먹는 둥 마는 둥 그 친구도 눈치를 보다가 조금 먹고 나서는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더 먹었겠죠. 자, 누가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누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가? 예수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제사 음식을 먹어야 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다 할 수 있을까? 제사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음식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느냐 굳건하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따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어진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각자 사는 환경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요. 고등학교 때 제가 살던 집 앞집에 동대문구 답십리 112호인지 118호인데 그 앞집이 무당집이었어요. 손님이 오고 무당이 구슬하면 바닥에 이렇게 그 집에 바닥에 이렇게 방석을 깔고 방석 위에 징을 눕혀요. 그다음에 그 징 치는 채로 징을 마구마구 쳐요. 그러면 온 동네가 시끄럽게 울릴 만큼 징 소리가 크게 나요. 그 소리가 언제까지 나요? 귀신님이 오실 때까지. 그 귀신이 올 때까지 징을 막 쳐요. 그러면 징 치다가 딱 멈추면 아, 그 귀신님이 오셨나 보다 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 징 소리가 나면 막 속이 뒤집힐 것 같고 머리가 아프고 기분이 너무 나빠서 그 집 문 앞에 쫓아가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면서 그만 좀 시끄럽게 하라고 하고는 싶었지만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또 그것도 용기가 없고 그저 그 징치는 소리가 빨리 끝나고 굿이 끝나서 내 마음이 편하기를 바랬더랬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그 징소리가 안 들려요. 사실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익숙해져서 그 징소리가 귀에 거슬리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징소리가 울리면 아, 오늘 손님이 왔네. 징소리가 좀 일찍 끝나면 아이고 귀신님이 좀 일찍 오셨나 보다. 그런 거 보니까 저 집의 문제는 별 문제가 아닌가 보다. 금방 끝나고 가겠지.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친구들한테 가끔 꺼내면 혹은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이랑 어울려서 혹은 이제 뭐 수학여행 같은 데 가거나 어디 가서 절 같은 데서 이제 목탁 소리가 나거나 연불하는 소리가 나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어때요? 목탁 소리가 나던 불경을 외우던 무당이 징을 치던 별 신경이 안 쓰여요. 사실 이제 익숙해져서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훈련이 되어서 그런 귀신은 부르는 소리에 당당하게 반응하지 않는 저를 발견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런 환경에서 귀신 소리 혹은 이런 무당 소리에 익숙해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런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주님 이 소리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이 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환경이 다를 뿐 어느 게 믿음이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아까의 음식의 얘기처럼 이런 문제 갖고 사람들이 다투기 시작해요. 돌아 앉아서 생각하면 별 문제 아니잖아요. 그거 갖고 싸울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이 사람들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면 그 다툼을 바라보면서 제가 나쁜 놈이네, 제가 착한 놈이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툼이 일어나면 우린 뭘 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빨리 저 사람들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저 다툼을 끝내야지 라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다투면 누가 이기나 보자 하고 쳐다보죠. 그러면서 누가 한 편을 들어요. 이 사람이 맞네. 우리 시선이 주님을 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어떤 삶의 순간이 우리에게 오건 판단하는 기준이 주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구약으로 넘어가 봅니다. 욥기서입니다. 어렸을 때 어느 부흥 강사님이 하신 말 중에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지옥에 가면 두 가지 유행어가 있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뭐뭐 할 걸. 그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누구 때문에, 뭐뭐뭐 때문에. 두 가지 유행어가 있답니다. 우리 삶도 별 다를 거 없죠. 지난 일에 대해서 뭐뭐 할 걸, 어떻게 할 걸 하는 후회는 날마다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누구 때문에, 뭐뭐뭐 때문에 라고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 욥기를 다시 생각해 볼 때 욥은 자신에게 닥친 모든 어려움 속에서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에 대한 불만들과 욥의 친구들이 지적하는 그 지적의 변론에 대해서 수없이 대답을 하면서 한 가지 지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라고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죄가 되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욥기 7장을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힘든 노동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품꾼의 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인생의 힘든 노동, 개역 한글로 보니까 더 격한 단어를 써요. 전쟁. 그리고 품꾼의 날. 품꾼의 날은 뭐예요? 해 떠있는 동안 일을 해야 되니까 품꾼은 해가 빨리 지기를 바라잖아요. 우리 삶에도 이런 고난의 하루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종은 저녁이 되어 일이 끝나기를 바라고 품꾼은 고된 수고의 보답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저녁이 되고 하루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다시 말해서 그 고난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잃고 어려움을 당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바랬을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고난이 끝나고 회복되기를 바랬지만 밤이 되니 또 다른 고난이 내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저에게는 건선이라는 피부 질환이 있습니다. 생선 비늘처럼 살이 좀 하얗게 올라오는 건데 낮에는 별 상관없어요. 그런데 밤이 되고 밤에 이렇게 잠이 싹 들면 그때부터 이 열이 나면서 가려움증이 올라와요. 보통은 별 문제 없는데 심한 날은 이게 막 긁다 보면 피가 맺힐 정도로 긁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 욥의 이 피부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면 피부 질환이 어느 정도 심하냐면 이 살에 굳은 살이 배기고 긁어대니까 거기 피가 맺히고 피 맺힌 사이로 구더기가 나오고 고름이 생기고 고름이 쏟아져 나온 다음에 살이 또 붙었다가 또 가려우니까 긁고 피가 나오고 이거를 몇 달째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누우면 잠이 드는 게 무섭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짜 무섭거든요. 그런 고난을 당하면 어때요? 저 같으면 죄송해요. 에이씨, 예수입니다. 이렇게 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욥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하나님을 욕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11절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불평하리이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른 번역에 보니까 불평한다기보다는 내 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다 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앞절에 보니까 6절에서 10절 사이에 이런 힘든 삶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고
결국 스올, 지옥으로 내려가 다시는 올 수 없게 생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입을 금하지 않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아픔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리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자,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이 너무 심해서 참을 수가 없고 이 고난 때문에 내 몸이 쇠약해져서 곧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 내가 죽기 전에 말할 수 있는 것을 참지 않고 내가 다 말하겠다 하고 나면 두 가지 종류의 말을 할 수 있죠. 하나는 불평하고 욕하고 화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이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앞뒤의 모든 문맥을 살펴봤을 때 욥이 하나님을 욕했을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요청을 했을까? 이 불평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과연 욥은 욕을 했을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바랬을까?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 다시 한번 욥기 1장 8절을 읽어보길 원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자기가 고난이 심하고 이제 곧 죽게 될 정도로 너무 아프고 힘든 그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항명하는 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일까? 여러분 무엇일 것 같으세요? 당연하게도 겉으로 표현되는 언어들은 한탄과 고민과 불평이지만 욥의 그 심령은 여전히 우리 주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증명하는 몇 가지 단어들이 나옵니다. 7장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주님이 항상 같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꿈에도 나타나고 환상에도 주님이 계속 나타나셔서 자기 옆에 있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십니다. 옆에 계시다는 거잖아요. 또 보니까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그렇기 때문에 괴롭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있긴 하지만 주님이 지금도 내 옆에 항상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옆에 계신데 나를 인도하심을 분명히 알겠는데 내 삶은 좋은 곳으로 흘러가지 않고 점점 나쁜 곳으로,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욥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욥이 죄인이기 때문에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욥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곳으로 끌고 가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욥이 그 어려운 속에서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 주님만 붙잡고 있다는 그 사실을 사단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욥이 거룩해지고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 욥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만 신뢰하고 결국에는 주님이 주실 그 면류관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 곡 저 곡 새로운 찬양을 뭘 불러야 되나 하고 이렇게 저렇게 듣다가 제 마음에 다가온 찬양입니다. 처음엔 이 찬양을 좀 부르기 꺼려 했는데 이유는 찬양 가사 한 부분이 마음에 걸려서입니다. 그 가사 내용이 뭐냐면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처음에는 이 죽음을 미화하는 것 같아서 좀 주저했었는데 이 찬양을 그래서 다른 성도들에게 들려줬어요. 찬양팀에게. 그랬더니 똑같이 반응하는 게 내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어려운 힘든 고난의 순간에 주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 같다고, 오히려 위로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내가 좀 편안하게 사는가 보다. 또 고난에 있는 사람들이 이 찬양으로 힘이 된다니, 내가 이 찬양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불러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가사를 보시면서 저와 함께 한번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불러볼게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아멘.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오늘 한 절 말씀입니다.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지금 끼어있는 친구 빌닷의 이야기는 좀 생각해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욥에게 예언적으로 하신 말입니다. 욥이 그 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놓지 않고 우리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처럼 그렇게 힘든 순간에도 내가 일어설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그 힘은 주님에게서 오는 줄로 압니다. 그렇게 혹시 이 가운데 오늘 하루가 죽을 정도로 힘든 분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 때문에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소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 주변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찬양을 같이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주님 때문에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소망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죠? 그렇게 오늘도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소망을 전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힘들고 죽고 싶을 만큼 어려움을 당할 때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이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랬던 것처럼 나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잡고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소망이 넘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멘 아멘.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죄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회복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당하는 이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내가 당한 이 고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지금 욥이 당한 고난은 욥도 자신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친구들이 와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네가 의롭게 참 보여지고 의롭게 살았다고 하지만 네가 지금 당한 이 고난의 현실을 보면 넌 틀림없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 빌닷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회개해야 회복될 수 있다, 회개해야만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빌닷의 말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욥은 사실은 참 힘든 이야기예요. 이 지금 빌닷의 권면이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도 지금 그걸 확실히 알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욥이 이런 환경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고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아야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지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1000번째 이렇게 기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이 모든 것도 결국은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집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음식 문제도 그거예요. 결국 음식 문제가 아니고 바로 믿음의 문제다. 믿음. 그러니까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으면 다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겹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오직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빌닷이 이 욥기서 8장 5절로 8절, 오늘 우리 권 목사님도 귀한 말씀 해주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내가 죄 때문에 정말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고난당한 사람에게는 이것은 꼭 필요한 권면이고 진리의 말씀이에요. 욥기서 8장 5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픕니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환난과 시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 붙들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예수님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결하고 정직하고 정말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거룩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종량은 사라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항상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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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미국의 이 성평등법이 저지되어질 수 있도록, 폐지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